백설공주나 신데렐라와 같은 동화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끝말이 항상 이러합니다. 왕자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 왕자와 신데렐라 혹은 백설공주는 그 후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왕자가 왕이 되어 공주만 사랑했겠습니까? 혹시 새로운 후궁에게 마음이 뺏기지 않았을까요? 전쟁에서 죽거나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겠습니까? 권력에 사로잡힌 부하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까요? 공주는 어떻겠습니까? 왕후가 되었겠지만 모난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지는 않았을까요? 남편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겠습니까? 이 동화의 내용은 왕자와 공주의 얘기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이제는 다 끝나고 행복하겠지. 그러나 또 다른 불행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대학만 자식들이 가면 괜찮겠지, 결혼만 하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식들은 걱정 덩어리.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식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환경과 관계는 인생을 행복하게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환경과 관계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죠. 과연 행복한 사람, 환경과 관계에 상관없는 절대적인 행복은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을 봅시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기에 가족이 없습니다. 나이는 많아 노인입니다. 결정적인 병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배신하는 동역자까지 마지막 사역에 생깁니다. 바울의 환경을 아무리 봐도 행복할 조건이 없어요. 관계를 보아도 행복할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이 바울에게는 넘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백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만 봐도 행복이 넘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폴리니우스는 이렇게 그 네로를 정의했습니다. 인류의 파괴자, 세상의 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친어머니를 죽였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누구든지 배신의 기미만 보이면 가차없이 처형하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거기에다가 AD 64년에 한 빈민가에서 일어난 화재가 로마시 전체로 화재로 퍼지자 그 화재의 범위를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많은 기독교인을 처형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 통치자였지만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사형수였던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지배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네로는 불행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환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넘어서야 우리의 영혼이 전인격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하는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전보다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이다. 얼마나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래야 주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환경과 관계없이 행복해야 됩니다. 관계와 상관없이 영혼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진정 행복합니까?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지위 때문입니까? 저는 그 청년 때까지만 해도요, 거울을 보면 진짜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놀림감이 되었던 게 뭐냐 하면 코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놀림을 받아 제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잊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청년 때까지만 해도 거울만 보면 내 코가 왜 이렇게 클까? 참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김성 목사가 지금 거울을 보고 불행하겠습니까? 저 불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코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도, 어떤 관계도 믿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때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도 드려서 용서받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적극적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을 넘어서게 하는 겁니다. 관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은총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환경과 관계를 넘어서서 행복해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아이가 빈민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침 휴가비를 넉넉하게 받았어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와 함께 해변으로 가자. 멋진 호텔에서 잠을 자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며 바다에서 수영을 하며 즐기자. 아빠와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싫어요. 그러면서 그는 더러운 진흙에 온몸을 뒹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빠와 함께 해변으로 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왜 가지 못합니까? 지금 진흙에서 노는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할 때 행복해지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4절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164회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영혼이 행복한 이유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다른 사람 안에 있으면 영혼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의 예는 어떤 목사님이 쓴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에서 제가 그 예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한다. 영적으로 어려서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밖에 서성인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전인격과 모든 삶이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밖에, 주밖에 나가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가난에 처해 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 않습니다. 가난에 매이지 않습니다. 병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배신에 붙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 어려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도 주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행복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인가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인가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까? 철없는 소녀처럼 믿을 수 없는 남자의 품에 안겨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 안에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영혼의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주 안에 있지 못합니까? 왜 주 밖에 서성이며 갈등하며 고민하며 탄식하며 그리고 땅바닥을 치는 것입니까?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환경을 넘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 안에 있으면 주어지는 영혼의 행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 4절을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은 주 안에 있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기뻐진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재미가 아닙니다. 이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들 때에도, 바다와 육지를 만들 때에도, 그리고 나무를 만들 때에도, 해달별을 만들 때도, 새와 물고기를 만들 때에도, 그리고 육축을 만들 때에도,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피조물을 만드시고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는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고백은요 기쁨의 탄성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땅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기뻐해야 됩니다.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자식을 보고, 내 직장을 보고, 내 사업을 보고, 그리고 내 지위를 보고, 모든 것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주 안에 있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사라지는 게 죄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죄에 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에 매입니다. 고통에 붙들립니다. 마음에 가책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강심장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범죄 심리학자들은 강심장은 없다는 겁니다. 뭐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뭐 마음의 가책을 안 느낀다? 아니에요. 느낀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행복해지고 그 결과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주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어려웠습니다.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는 사람은 능력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레미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셔서 협박한다는 착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이 행복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영혼이 행복하다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기뻐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아직 없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덜 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성숙하여 영적인 어른이 되어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 있었다는 것은 기쁨과 함께 두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은 관용의 덕입니다. 이 관용의 덕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씀하는 덕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좁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옹졸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서 여성이면 내 치맛자락에 모든 사람을 품에 안아야 됩니다. 남자면 가슴에 모든 사람을 품에 안아야 됩니다. 손해보고 배신당하고 또한 어려운 상황을 내게 주면은 그 사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평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빈부귀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합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단체 사진을 찍어서 손에 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네, 자기 먼저 찾아요. 저도 그래요. 이제 심리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사람들을 품에 안는 관용의 덕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해서 구원했습니까? 나만 구원했습니까? 옆에 있는 강도도 구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영적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담는 관용의 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미워하면요, 내가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만족이 없어요.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미워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은 영혼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성령으로 자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시 영적으로 철이 들지 못하면 마음이 옹졸해지고 좁아지고 이기적이 되어져요. 우리 모두 영혼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6절을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로 기도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못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환경도 염려하지 않고 어떤 관계도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감사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드리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은 사무엘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영혼이 행복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나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습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관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감사의 기도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이죠. 그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미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실로 그는 영혼이 행복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사지를 엎드리고 그 앞에 부복을 했는데요. 주님을 영접하실 때 했을 때 그는 성령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아닌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관용했습니다. 마음이 넓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 아마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매일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넬료를 보면 정말 주 안에 있는 사람의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봐요. 그렇게 주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까이 있으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마음은 옹졸하여 물질의 욕심이 가득 차요. 기도 전혀 하지 않아요. 영혼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에 행복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 한 종류의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행복해졌대요.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백화점에 가서 신나게 돈을 썼대요. 그런 분들 계시죠?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백화점에 가서 돈 쓰느라 해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지면 더 불행해졌대요. 여러분,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할까요?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경외하는 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주 밖에 있을 때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의 그릇되어 영혼이 행복해지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고 관용하며 기도드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영혼이 행복하다면 영혼이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돌이 부른 하자성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그 말의 뜻이 이러합니다.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무 아래에 많은 사람이 저절로 모여온다. 왜냐하면 그 꽃이 향기롭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서한 시대의 이광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광 장군은 언제나 그 옆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넘쳤어요. 그 이유가 부하와 백성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고 실제로 이광 장군은 물질을 아랫사람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까지도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향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향기가 없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말씀 8절을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영혼이 행복한 사람은 참되어야 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되면 안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기도드리며 말씀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옳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칭찬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덕과 기림은 인정받는 거거든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더 나아가서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끊임없이 영적 능력이
내 인생의 창고에 가득 차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서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창고에 가득 담겨져야 돼요. 마치 복숭아 나무가 아름답게 꽃이 핀 것처럼 향기로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창고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제가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바울이 가르친 것, 바울이 믿음의 모범을 보인 것 그대로 너희들이 행하라는 거예요. 이 행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부자가 돼요. 내 인생의 창고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가득 채워져야 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모범도 가득 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까이에서 멀리 있는 사람까지 열심히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결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경건해도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아도 내게 있는 것을 나누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누어야 돼요. 경주 최씨 부자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보통 3대 부자, 3대 가난이 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주 최씨는 대대로 부자인 거예요. 그 부자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춘궁기가 되면은 수장郎들이 밥 끼니가 떨어져요. 그러면 창고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다 공짜로 나누어줍니다. 다 나누어줍니다. 3천석을 했다는데 그 중에 1,000석은 그렇게 나누어주고 1,000석은 손님들 대접했대요. 그렇게 나누었기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겠죠. 그러나 대대로 그 부자를 이어갔다는 그런 참 놀라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더해요. 영적 생명이 충만한 것이 나 혼자의 기쁨으로 끝나면 그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 혼자 좋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본문의 말씀 앞장인 1장 12절에서 17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어졌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지키는 시위대 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위대가 예수 믿고 온 시위대 안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후에 무슨 고백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니 기쁘다 그랬어요. 나를 반대해도 괜찮아. 복음만 확장되면 나는 기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래요? 바울의 인생의 창고에는 영적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요.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하는 믿음의 모범이 그 창고에 있는데 그걸 열심히 퍼내어준 거예요. 열심히 퍼내어준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고넬료가 어떠합니까? 가까이에 있는 가족, 친척, 친구들을 모두 베드로 앞에 모이게 하고 주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고넬료를 통하여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더라도 이 고넬료는 로마에 가서 틀림없이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로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로마의 황제였지만 온 백성들의 해를 끼쳤습니다. 그 사람이 시적인 예술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기가 되어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가족도 죽였습니다. 마지막 친위대까지 반란자에게 가담을 했을 때 하인에게 죽음을 구걸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자기도 불행하고 자기도 불쌍하고 다른 사람 백성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참 많은 것이 있었는데 나눌 줄 몰랐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을 사용하고
독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좋은 환경을 가졌으나 영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있는 생명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마음의 창고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명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중요한 게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 읽고 묵상해서 정말 그것이 기도가 되어져서 내 영혼의 창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가득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의 모범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넘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나누어야 돼요. 나누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누었을 때 마르지 않은 우물처럼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생명의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화장을 잘하면 아름다웠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아름답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움은 영혼이 행복한 겁니다. 정말 영적인 생명이 행복해지면 그 행복을 통하여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신대요. 저는 이 말씀이 신명기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요, 사람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재산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길이 만사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강으로 나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겁니까? 돈만 많아도 든든한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든든한데, 뭐 좀 건강만 해도 신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강으로 나를 지킨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누구도 범하지 못합니다. 9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역시 그리하면으로 나오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영혼이 행복해지시는 은혜를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삶의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샬롬의 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인생의 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 모든 삶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창고에 경건의 능력과 믿음의 모범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퍼내어 나누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 귀로 듣고 세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처럼 주 안에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인생의 창고에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모범을 열심히 이웃과 역사와 세상으로 퍼내어주는 진정 영혼이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르지 않은 우물처럼 점점 더 인생의 창고를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